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인도자로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너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소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 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있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굳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머니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두셨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겨울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므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그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믿게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질주하기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이성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나는 특근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정하시고 좌정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주의 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18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 그 시점으로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이따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하는 것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보는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2절이에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눈을 들어봤는데 여호께서 오셨는데 사람 셋이 서 있대요. 그래서 사람 셋처럼 보이는 거였겠죠. 그럼 3명이면 항상 저희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형상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보다 라는 마음을 받아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보자, 제가 보자마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굳혀
저희 가끔씩 기도할 때 이런 일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임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바로 무릎을 꿇고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들로 아브라함도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많이 하던 얘기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런 것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제 앞에 응접이 끝나고 6절, 7절, 8절, 9절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주님을 말씀하고 주님께 대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근데 이 모습들이 지금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이웃과 내 원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성경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다, 나에게 대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어떠한 사람들 또는 우편물을 배달하러 오신 분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이든지 이 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어 있던 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 물 한 잔 대접하고 어떠한 차를 한 잔 대접하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시냐면 너가 나에게 했구나 라는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것, 우리를 설명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에 여기에 나왔던 이 모습처럼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모습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 이웃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이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중에 천사를, 부지중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9절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시고 어떻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제가 느끼고 있는 모습과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냥 편하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요즘 저희가 제가 지금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내가 영어 이름이 없어요. 영어 이름이 있는데 레베카라는 이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있던 이름이 레베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당신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누군가 물어보고 영어 이름을 대답하려고 하면 레베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레베카가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여보,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될지, 영어 이름은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하는데, 문득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 사라라는 이름이 들어오면서 이거 왠지 느낌이 좋은데? 이러면서 하는데 제 마음에선 안 좋아요. 제 마음에선 너무 흔하고 저희 집에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외국인 친구인데 신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대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희 플랫에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 이름도 사라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많은 사라분들 한 두 분이 사라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이름이 과연 좋을까? 하면서 이제 기도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근데 아내한테 굉장히 잘 그러니까 제 다른 쪽에서는 다른 영에서는 성령 쪽에서는 좋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제 마음 쪽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저희가 이제 둘째를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생기지? 이게 역시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하는데 이 10절을 보는데 그냥 순수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탁 직면하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함과 마음으로 안도함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게 맞을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맞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자의적으로 내 상황으로 해석하는 건 아닐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분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요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저께 들었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이 올바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딱 해서 맨 마지막 구별법에 뭐가 나왔냐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면 된다. 정확히는.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나눠보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기도해 보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해 보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고 내가 주의 길을 올바로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이 욕심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의 정욕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고 확인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하면 저를 다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이 많고 아직 내가 뭔가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게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고쳐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봤더니 죄의 열매고 사망의 열매고 나의 정욕의 열매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유다의 길처럼 자살하거나 죽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럼 뭐였냐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 부분들을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하니까 이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다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하시는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쳐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보여주시고 나를 비춰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있고 내 마음에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진 거죠. 그래서 10절을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조금씩 더 정조준하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10절을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말씀들을 보고 계실 때 보고 그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해 보시고 그 테스트 가운데에서 내가 올바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한 건 뭘까? 뭐 번뜩번뜩 생각나는 게 뭐 한 3개 정도 있을 텐데 2개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무수한 자녀가 있으리라, 뭐 그런 거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서 자녀를 주리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떤 마음을 더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마음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첫째 줄, 두 번째 줄인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들, 내 이웃에게 자그마한 사랑의 말들, 축복의 말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들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계신 분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사랑으로 했는데 열매가 갑자기 미움과 사탄과 원수 맺음과 이런 게 들어왔다면 분명 이제 내 마음에 어떠한 불순물들이 껴있는 거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 모습들 아닐까라는 모습들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33절인데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뒤에 앞에 내용은 이래요. 그 세 분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대접하였고 그분들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뭐 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왔다 갔다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뭐 하시더라. 같은 공간인데 여호와라고 호칭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라고 호칭할 때도 있는데 그것 가운데 어찌됐던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분들이 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들이 있겠다고 하고 하시면서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동행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게 되는 거죠.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실수하실 수 있다. 당신의 행하심이 오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들로 얘기를 하는데 33절로 결국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결국엔 아브라함도 스스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는 어떠한 마음을 많이 주셨냐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인정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길이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잘못됐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겠지라는 것을 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뭐가 되냐면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구나. 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걸 겪고 있다는 건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 그것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50명,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을 계속 찾았던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 가서 그렇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뚜렷이 더 밀접하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 형편이,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데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주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상황들로 연결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최고의 환경인 거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게 온전한 목표셨다라는 것. 그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그 신뢰함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 그 나머지 시간들을 운행하고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일들 확인해 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더 잔장되어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들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실수가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큰 뜻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신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더욱더 순결하게 단장시켜 가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